Therefore, go into the highways, and as many as you find, invite to the wedding. So those servants went out into the highways and gathered together all whom they found, both bad and good. And the wedding hall was filled with guests.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가가 약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도 귀한 천국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떤 왕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혼인잔치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1절, 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셨어요. 임금이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란, 임금의 아들이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천국은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 베푸신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마련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죠. 천국 잔치는 위대한 잔치예요. 엄청난 잔치입니다. 굉장한 잔치입니다. 영광스러운 잔치입니다. 세상에선 누려보지 못한 기쁨과 행복의 잔치예요. 이 잔치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잔치의 특징을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기 바라요. 천국 잔치의 첫 번째 특징, 왕이, 임금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직접 베푼 잔치다 말씀하십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 직접 베풀어 주신 잔치라고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화려한 잔치일까요? 그 잔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잔치라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모든 좋은 것을 갖추었단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알아요? 천국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알아야 진짜 신자가 되거든요. 천국을 알아야 천국을 소망하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거든요. 아까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연배 높으신 분들의 초원 식구들이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을 들어왔는데 너무 은혜가 되잖아요.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데입니다. 천국은 좋기만 하는 곳이에요. 나쁜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세상입니다. 아픔이 없어요. 슬픔이 없어요. 상처가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몹쓸 병이 없습니다. 피로라는 게 없습니다. 사고가 없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거기는 배신도 없고 누명도 없어요. 억울한 일도 당연히 없고 갈등도 없습니다. 어떤 다툼도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좋은 것만 가득한 거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요, 천국 시민들이요, 여러분이 이 다음에 갈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모든 좋은 것이 준비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에 초대된 여러분, 이 초대에 응한 여러분, 초대장을 받아든 여러분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다른 분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죠. 자신 있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세상에 둘도 없는 가장 좋은 소식이니까요. 담대하게, 행복하게, 그리고 신나게 전도하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전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갑시다. 거기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은 데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전국 잔치의 두 번째 특징, 많은 사람들이 초대됐다고 그러셨어요. 종들이 길에 나가 나중에는 만나는 대로, 닥치는 대로 데려와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10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세계예요. 굉장히 큰 공간입니다. 천국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데예요. 우리 천국에서 다 함께 신나게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자고요.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하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천국 정원이, 천국의 수요가 충만하게 찼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사람들이 가득히 모였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임금의 뜻이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국 정원은 충만하게 채워져야 됩니다. 이 성전은 사람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성전이 가득히 채워질 때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성전이 사람으로 채워질 때 그렇게도 신나는 거예요. 그렇게도 기뻐지는 거예요. 팬데믹 기간 중에 여기에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슬펐나요? 얼마나 가슴 아팠나요? 성전이 가득히 채워질 때 기쁘잖아요. 신나잖아요. 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천국 시민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기뻐지시니 함께 기뻐지는 거지. 아버지를 사랑하니 사랑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함께 기뻐지는 거죠.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을 품기 원해요. 이 전이 메워 터져 사람들로 가득해지는 꿈을 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들을 만난 대로 닥친 대로 모시고 와서 채워넣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문자 그대로 만나는 대로 닥친 대로 모시고 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녀노소 신분과 출신 계층을 가리지 말고 만난 대로 닥친 대로 모시고 오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9절 10절 말씀,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종도 사명자예요. 당연히 여러분도 사명자예요. 너무 신나고 감사한 사명이죠. 너무 기쁘고 행복한 사명이죠. 천국 잔치를 가득히 채워넣는 사명, 주의 전을 가득히 채워넣는 사명, 그거도 엄청난 상급이 있는 값지고 보배로운 사명입니다. 기도하며 사람들 만나기 바랍니다. 노력하며 전도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모시고 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국 잔치의 세 번째 특징, 거듭 초청했다는 점이에요. 3절 4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왔습니까? 아니요,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췄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랬어요. 그래서 또 새롭게 다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또 새롭게 홍보하는 거예요. 청한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잔치인지, 이 잔치를 왜 꼭 와야 되는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또 전하는 거예요. 또 권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거듭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 사람들을 천국 잔치로 초대하시되 거듭 초대하십니다. 사실 천국 잔치에 오기를 싫어한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세상에 그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없잖아요. 사람들은 원래 어리석습니다. 원래 미련합니다. 여러분, 왕의 초대를 백성이 거절한다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임금의 초대를 백성이 거절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초대를 피조물이 거절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대노에서 가차없이 처벌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꾹 참으시고 거듭 간청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쉬울 게 뭐 있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여러분 인정합니까? 그 사랑과 그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가 오늘 천국 백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새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이제 그래야 되는 거죠. 한두 번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한두 번 거절했다고 해서 낙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낙심하지 않으셨는데요. 한두 번 거절했다고 해서 삐칩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삐치지 않으셨는데요. 모셔오기 때마다 수차례 권면했으나 얄밉게도 계속 거절하는 분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또다시 시도하기 바랍니다. 모셔오기 때마다 말로는 꼭 오겠다고 하고 당일날만 되면 꼭 펑크를 내는 거예요. 휴대폰도 안 받고 잠수 타버리는 거지. 괜찮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시도하기 바랍니다.
모셔오기 때마다 오긴 와가지고 선물만 받아갑니다. 심지어는 축복상까지 당첨돼 받아가고도 얄밉게도 그 다음 주만 되면 또다시 안 나오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모셔오기 때만 나와도 괜찮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게 되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모시고 오게 되기를 바라요. 초대받은 이들, 전도 대상자들의 태도가 차갑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막 그러는 거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세요. 청함을 받은 자들의 태도가 정말 냉랭하잖아요. 3절 말씀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이요 그 놀라운 잔치 반드시 와야만 되는 그 행복한 잔치에 오기를 싫어했다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싫어하다니, 천국 가기를 싫어하다니. 우리가 보기엔 정말 놀라운 일 같은데 그런 일이 수없이 많이 벌어지는 거지. 교회로 사람들 초대할 때 이런 일 정말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요 오기를 싫어했다 그래요. 이보다 더 간단하고 명쾌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오기를 싫어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상처받을 필요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재차 정중히 더 간절히 초대하자. 초대받은 자들이 아예 이제 돌아보지도 않았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 그랬어요. 강팍한 사람들의 태도요, 재차 3차 초대를 하면 할수록 더 냉랭해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아예 돌아보지도 않을 정도예요. 아예 고개를 돌리고 외면할 정도예요.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으로의 초대장을 돌릴 때, 교회로의 초대장을 돌릴 때 이런 일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 예고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재차 3차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초대했다는 점이지, 거듭 초대했다는 점이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몇 차례 거절당했다고 해서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는 않았어. 근데 뒤로 미루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몇 차례 냉정하게 거절하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면서 다음으로 미루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미룰 일이 아니에요. 거절하더라도 계속 애절한 사랑으로 권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천추의 한을 남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 초대장을 보기조차 싫어했어. 이 사람들의 관심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갔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갔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밭도 그렇고 자기 사업도 그렇고 둘 다 생업에 관련된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육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먹고 사는 일에 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엔 관심 없어요.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영원한 저 세상에는 관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세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 땅의 삶에만 관심이 있는 거지. 교회에는 관심이 없어요. 생업과 경제 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영생 복락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어쩌면 좋습니까?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제발 그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진짜 세계를 우리처럼 그분들도 발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열거한 이 사항들이 천국을 냉정하게 거절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설마 없겠죠?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근본적으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천국 시민이라고요. 육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쏟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영원한 저 세상에 더 관심을 쏟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생업과 경제 같은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교회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일보다는 영생 복락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 참된 성도, 지혜로운 천국 시민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런 소극적인 거절이 아니었어요. 아예 주님의 종들을 박해합니다. 핍박합니다. 6절 말씀,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소극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자를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한 박해를 받은 전도자들 많았습니다. 전도자들이 육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재산 빼앗기는 거예요. 가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도 지구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지금 이 땅에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고통이 없는 것을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해요.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핍박은 있는 거죠. 정신적인 핍박.
언어적인 핍박이지만 그런 것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을 앞으로 당할 분들이 있다면 위로를 받기 바랍니다. 힘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말씀 그러셨거든.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의가 뭐예요? 주의 말씀의 의가 뭐예요? 주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의 말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완악하고 강팍하게 끝까지 거절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무슨 환난인가 하니 우리의 환난은 잠깐 받는 환난인데 그들의 환난은 영원한 환난이에요. 너희로 잠시의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환난으로 갚으시고, 잠시 환난을 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천국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 지옥의 형벌을 받을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성껏 왕자의 혼인잔치를 마련해 놓고 사람들을 초대했던 임금 곧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한 태도에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첫째로 심판입니다. 7절 말씀,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그랬어요. 천국 초대를 끝끝내 거절하면 하나님은 당연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혼인잔치를 마련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모진 고난 당하신 이유가 뭡니까? 심판받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천국잔치 초대장을 돌리기 위해서였어요. 근데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희생을 무시한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냐 얘기해요. 결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헛된 것을 만드는 죄, 예수님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만드는 죄, 예수님의 희생을 헛수고로 만드는 죄, 이 죄만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만큼은 절대 용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 노하십니다. 불같은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부어지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49절 말씀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지옥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하셨어요. 미꾸라지 국을 끓일 때 이렇게도 끓인다고 그럽니다. 미꾸라지 그 살에 간이 잘 배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미꾸라지를요, 호박잎 뒷면에 보면 까칠까칠한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다 문지른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 바구니에다 넣고 소금을 치는 거지. 그럼 미꾸라지는 막 튀어오른다는 거죠. 주님을 끝까지 거절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겪게 되는 고통은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게다가 그 고통에는 종지부가 없습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이에요. 지옥엔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게 없거든. 오직 끝없이 계속되는 형벌만 있을 뿐이에요. 그 처참함과 그 소름 끼침과 그 끔찍함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끝내 예수님 거절하고 천국 초대장을 거절한 사람이 없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애절하게 전도하는 여러분들이기 바랍니다. 거절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두 번째 조치,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른 사람들로 그 혼인잔치를 채워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초대했던 그 사람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천국잔치 없애버리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잔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천국잔치가 없어진다면 예수님의 희생이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다시금 초대하십니다. 다시금 천국을 새로운 사람으로 채워넣으십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을 초대하셨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그들이 거절한 이상 이제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제 자격 요건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나오는 거, 그거 하나예요. 천국 가는 일은 세상에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임금은 종들에게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닥친 대로 데리고 오라 명하십니다. 9절 말씀,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랬어요. 사거리 길이 어떤 길이에요?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잦은 데지.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든 가장 번화한 데지요. 전도는 사람이 많은 데서 이루어지는 게 원칙이지요. 사거리 길에 나가는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난 대로 닥친 대로 모시고 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종들은 임금의 명예에 순종해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난 대로 닥친 대로 모두 데리고 왔습니다.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을 가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착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마음이 약할 것 같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만 아셔요. 그러므로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을 구원하시려고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 모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바울사도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오라고 그러니 온 거예요. 군말 없이 따라온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복을 받게 되는 거지. 악한가 악하지 않은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르게 살았는가 바르게 살지 못했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그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 앞에 나왔으므로 주 앞에 진실하게 나왔다면 모든 과거는 흘러간 거예요. 설사 여러분 과거에 악했을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괜찮은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초대에 응한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스스로를 낮춰서 군말 없이 순종한 사람이요. 세상살이에 바쁘지 않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 그리 큰 욕심이 없는 사람이요. 내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요. 겸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왕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왕 두려워했으니까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자기 힘이 없는 줄 알기에, 능력이 없는 줄 알기에 마음이 가난하게 절대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면 눈을 부라리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천국 잔치를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잔치일 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걸 믿고 따라 나선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겸손히 응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복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으러 힘차게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이 그 잔치 석상에서 예복을 입지 않아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11절 말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아 한 사람을 봤다 그랬어요. 당시에 고대 왕궁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 예복이 주어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요, 왕이 하사한 예복을 입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왕에게 합당한 예의예요. 잔치에 합당한 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예복을 차려입지 않고 잔치 자리에 떡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왕이 추궁합니다. 12절 말씀,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랬어요.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유구무원이에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요? 왜 유구무원일까요? 이게 순전히 자기 책임이거든. 왕의 잔치에 예복을 차려입고 잔치 자리에 나오는 거 이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얘기해요. 왜냐하면 예복은 자기가 준비해 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복은 전적으로 왕의 하사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주는 옷을 그냥 입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렵겠냐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입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왕의 추궁에 유구무원이죠. 할 말이 없는 거죠. 이 예복이 무슨 예복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의의 옷입니다. 보혈로 주시는 구원의 옷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의의 옷, 구원의 옷. 계시록 3장 5절 말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흰 옷을 입은 그 예복을 입은 사람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신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 계시록 7장 13절 이하의 말씀,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죄가 정결케 씻음받은 사람이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 흰옷은 자기 공로가 아닙니다. 자기 노력이 아닙니다. 그저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주어진 거예요. 값없이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이에요. 값없이 입을 수 있는 구원의 옷이에요. 아니, 자기가 준비해서 자기가 알아서 입어야 되는 옷 같으면 안 입어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옷 못 입었는데요? 왜 못 입었냐? 너무 비싸서 못 사 입었습니다. 뭐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근데 임금이 하사원이시잖아요. 임금이 내려주시는 옷이잖아요. 핑계댈 수가 없는 거죠. 성부와 성자께서 하사한 옷이기에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13절 말씀,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우선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장을 받고 거기에 응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다 천국잔치에 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이요. 어린 양의 피로 정결케 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믿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그리스도의 인생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어린 양의 보혈로 준비해 주신, 하사해 주신 그 예복을 잘 갖춰 입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당당히 배우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여러분이 모시고 오는 분들이 교회를 그냥 출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등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을 온전히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끝까지 보살펴주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